네. 네, 여러분 보니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심령에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박성윤 마음이래께서 오셨다고, 이효훈, 손진나, 장문석, 김영수 이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 광고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성례식이 있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주일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믿고 20일을 금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모두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 아침 6시에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찬양, 인도 안내하시는 분들 자기 순서 맡은 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요. 나오셔서 주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자기 것 자기가 보세요. 자기가 봐서 알죠? 그리고 부활주일 학습 세례 대상자 점검이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6층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 학습 강정실, 송영호, 이석자, 정명서, 허정선, 세례는 신영진, 오용환, 최선용, 최진우, 망들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은 엘레오스를 위해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음성에 엘레오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용호 혼자 있는데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이제 죽어버리겠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영광이
내면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살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기억 속에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 얽혀 설킨 이런저런 죄들을 다 용서하사 맑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 영광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뵙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만에 주님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예고 뒷면 기도하신 다음 김천상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고난당하는 주를 보고 우리가 주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할 때 주님 십자가에 걸어가신 여정을 나도 걷는다 생각하고 수완에서 잠을 돌고 일어나 몸을 쪼개고 죽게 일어나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자, 순서를 잘 기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여기서 세례 받으실 분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진리에 믿게 하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음성 멜로스를 붙드시고 사람 있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생겨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성 멜로스에서 무엇을 하든 모두에게 놀라운 주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께서 안수하사 낫게 해주시고 거기에 무슨 방언해 주시고 되지 않게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능력의 선으로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희들의 자아가 자꾸 되살아나 참 주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나무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며 살아온 연약한 모습을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구촌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누리며 가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과 생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저희들은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여 기후이상, 온난화 등으로 지구는 점점 더 아프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를 주십시오. 대한민국 유정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양심과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처리하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 되어 저희들의 행동 방식과 삶이 결정되어지게 하소서.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당선되어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로 서게 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소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되새기고 겸손과 정한 마음으로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소서.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2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결코 실패함 없는 끝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교회에 필요한 모든 영적 필요와 재정을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바라는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 이를 통해 목사님과 광야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각 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는 몸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께 성령이 두루마기를 다하여 주셔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원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억과 감정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만져주셔서 치료의 빛이 비춰져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잖아요. 그런데 그 밥 먹는 게 일상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맛있는 거 있잖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그 씹으면 맛을 느끼잖아. 예. 제가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있을 때 18일 동안 있었잖아요. 밥을 갖다 주면 맛을 모르겠는 거야. 밥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맛을 느끼고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 매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 맛을 느끼며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암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밥을 못 먹어. 목에 구멍 뚫어버리잖아. 그럼 영양은 들어가도 맛을 몰라요. 그런데 밥을 씹어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숨을 쉬잖아. 그러면 우리 폐에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폐세포, 폐혈관, 폐신경들이 늘어나면서 공기를 느껴요. 네. 그러면서 내 전신으로 이 기운들이 전달이 되는 거야. 숨 쉬면서. 이렇게 숨을 쉬며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왼발로 걷기를 많이 했어요. 매일 처음에는 50분 정도 시작하다가 늘려가지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맨발로 흙을 걸었는데, 맨발로 땅을 딱 밟으면 땅에서는 음이온이, 대자연의 음이온이 가득 깔렸어요. 콘크리트와 신발이 이걸 전부 차단해 버렸는데 맨발로 대자연의 가득한 음이온을 빨아들이면서 위에서는 햇빛이 쫙 널리 쪼이잖아. 햇빛이 살 겉을 통해서 들어오고 발에서는 땅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음이온이 쫙 빨아 들어와. 그러면 내 안에서 놀라운 전류작용이 일어나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몸이. 그러니까 제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걷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배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내장에도 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금식한 사람인데 금식 안 한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밥을 못 먹으니까 공기는 마시고 햇볕은 받아들이고 음이온도 내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저녁에 자면 쓰레기 된장국이 막 나타나. 쓰레기 감자탕 이런 것들, 닭곰탕 뭐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 그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걸 일절 못 먹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음식은 못 먹는 대신에 그런 것도 일체 차단이 딱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공기를 우리의 폐는 마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도 필요하지만 육신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생명의 밥이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밥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음연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영향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서 막 우는 거야. 내 영혼이 막 울어요. 내 영혼이 주를 노래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면서 주를 노래하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뵙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를 뵙는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살아서 맛있는 거 먹고 숨쉬고 살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우리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숨쉬고 호흡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복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는 너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영적으로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리고 이 교회 문제, 재건축 문제가 앞이 안 보여.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내 안에서 늘 맴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자. 그런데 일정들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그냥 다 일정을 비우고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고난주간에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정리를 했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요 종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교회 문제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아파. 이 아픔이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덮인 것 같고 재앙이 점령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아픈 문제,
더불어서 중독 문제, 이렇게 많은 이 정열을 쏟아 일을 해도 중독 문제가 그렇게 빨리 해결될 것처럼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죠. 그렇게 우리들의 이 문제,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우리 자신을 보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통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들을 전부 보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놓고 해부하는 거예요. 금식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죠. 죽여서 해부해서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병원에 들어가면 수술하듯이 마취 쉽게 수술할 때 배를 가르고 이 부부를, 어떤 부분을 갈라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해부의 칼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을 해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오장육부, 뼛속, 핏속, 영혼까지 전부 하나님의 칼 앞에 해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오만 죄악과 오만 악과 오만 불결과 오만 더러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서 해부를 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 생각, 정신세계 속에,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해부당해서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전부 회개예요.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죠. 그 백성의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회부하면서 낱낱이 전부 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의 계명과 율례를 범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우리가 버리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죄악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전부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금식하며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해부의 칼로 나를 해부하면서 낱낱이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으로 금식 기간을 사용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을 보게 해줘요.
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모든 생각나게 하는 죄를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해요. 늘 회개해요. 그런데 죄를 안 범했는데도 또 죄가 계속 떠올라. 죄가 또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다 보게 되면 우리는 행동적으로 죄들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면의 마음,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기억 속에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 본성상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죄들이 솟구쳐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짓고 있어도, 생각에서마저도 죄를 안 지어도 여전히 죄된 종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죄악을 행하는데 왜 그러는가? 그거는 내 속은 내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해부에 들어가면 겉의 행동의 죄, 내면의 정신, 생각, 마음속의 죄, 그 속에 본성상 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 우리 안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죄악이, 타락이, 죄성이, 죄의 더러움이 본성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이런 죄와 악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도 동일하게 그걸 받쳐 설명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안 하고 싶은데, 그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원치 아니하는 죄를,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그 다음 21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법을 깨달았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 행동적으로는 안 했는데 마음과 생각에서 죄를 짓고 있더라. 그 마음에서 생각마저도 죄를 안 짓는데, 그런데 내 속에는 죄의 본성이 쫙 깔렸더라. 우리 안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가 뼛속에, 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식 속에 죄가 박혀 있어요. 죄의 타락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종자구나. 이렇게 우리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된 종자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기뻐하고 살고, 그러나 내가 죽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 죄의 이끌림을 받아 죄 짓고 죄의 성향 아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자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면은 나는 이런 이 싸움을, 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이 싸움의 도가니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투쟁 속에서 내 속에서 내가 나하고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지어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 짓게 되는 이 싸움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기절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공고한 사람, 지쳐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쳐버리는 사람이 돼.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살라게 해도 죄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어. 그러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죄인인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가? 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가 없어졌는데 우리 몸속에는 죄가 살아서 활동합니다. 여전히 죄 짓고 있어요. 그래도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고한 상태에 떨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우리들이 고난주간에 주를 봅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냐면 우리 행동적인 죄, 그 내면에는 마음, 정신, 생각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 죄가 이렇게 우리를 전체를 휘감고 있는 죄덩어리인 우리를 죄의 저주 아래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이 내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마음 정신으로 이 율법 정신을 지켰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어서 심판받은 그 저주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행동의 죄, 우리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우리의 본성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제물로 불태워 죄가 불살라져서 죄가 타버리게 없어지게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거예요. 다 옮겨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돼서 불타신 거예요. 구약의 번제제사는 그렇게 죄를 옮겨갖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제사로 드렸거든요. 이 번제제사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제거되고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판단을 받게 되니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예수 믿어서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일에 예수 고난을 통해 내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와 허물,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육신의 죄, 우리 본성에 있는 타락한 죄까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렇게 고민을 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대선언을 하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율법의 정죄, 그러한 죄가 본성이 있어도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율법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더 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율법은 정죄해서 죽이는데 은혜는 율법의 모든 정죄를 이기는 더 강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율법 앞에서 아무런 정죄를 받을 수 없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다시 율법이 정죄할 수 없나니,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2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율법의 정죄의 칼날로부터 완전히 죽임을 당한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아버렸기 때문이다.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는 이 확실성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격스럽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빛처럼 들어와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막 이 은혜가 빛처럼 들어와.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내 영혼이 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달려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천국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주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인 문제, 우리 교회가 재개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교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도록 성령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아픈 사람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집안에 우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걸 교회 문제를 기도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기도하고 또 중동 문제를 놓고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교회를 돕고 있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돕고 있고 이 지역사회를 돕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개인 속에 잡고 잡혀있는 모든 어둠의 저주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저주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주의 권세, 주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보면 이런 저주의 어둠의 세력들이 벗겨지고 떠나가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에 그 가정들, 우리 장로님들 가정,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 우리 집사람들의 가정 속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벗겨지면서 가정 심령마다 하늘의 청량한 빛이, 놀라운 하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심령 속에 쫙쫙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하늘의 진리의 빛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여러분 육신 심령 깊은 곳 안에 이 빛이 임함으로 저 속을 찾고 있는 이 핏덩어리들 뭉친 것, 암덩어리들 뭉친 것, 거기에 염증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이 빛이 임해서 치유되고 그것이 치료되고 그것이 낫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예배 시간에 너는 그걸 선포하라, 너는 그것을 외쳐라 해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건축, 동네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 계속 의지하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땅은 160평, 건평은 100평, 지하 3층, 지상 7층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라. 이러한 감동들이 계속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은 160평, 건평은 100평, 그리고 지하 3층 주차장, 지상으로 해서 7층으로 해서 전체 10층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하라. 그런데 하나님, 돈이 있어야죠. 내가 그런데 하나님,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자면서,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제 손에다가 어떤 확증을 주든지 제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든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이 동네 처음 들어왔을 때 세평에서 기도했잖아. 그때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내가 300평 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 주보에다가 그걸 그려놓고 기도하니까 너의 와이프하고 그때 같이 있던 권사가 너 돌았다 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300평 줬지 않니? 그때 제가요 기도원에 가서 3평짜리 예배당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00평으로 이렇게 3층 건물을 딱 기억되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딱딱딱 해서. 그래서 3층으로 여기 가서 주보에다 내가 그려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주실 테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그때 권사님이 전사님 기도원 갔다가 돌았대. 제가 돌았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그 어떤 분이 헌금하셔가지고 3층 건물을 얻게 된 거예요. 너 그걸 잊어버렸니? 너 그걸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 이거 어떻게 짓게 됐니? 돈 가지고 지었니? 우리 이 건물 지을 때 돈 가지고 지은 게 없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 돈을 그때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짓게 된 거예요. 그 땅도 어떻게 해서 샀니? 돈 갖고 샀니? 아니요.
은행 담보로 샀니? 아니에요. 그것도 불교 신자 노랭이 영감님이 자기 땅을 자기 돈 빌려주면서 살아가고 샀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 좀 믿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자 3평짜리 예배당 때 300평으로 이거 천막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오게 된 게 돈 하나 없이 한 거예요. 돈 하나 없이 빚 없이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나 믿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잘 못 믿고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어야 될 때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 가나안에 들어가라니까 거기에 거인 안악자손 보고 두려워 떨잖아. 상대가 안 된다. 네. 우리는 이와 같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미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이번에도 창세기를 많이 묵상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를 가지고 제가 창세기를 낱낱이 전부 다시 깊이 있는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명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 창세기 읽는 목적이 이유가 뭐야? 창세기 있는 하나님 누군가 아는 거예요. 창세기 있는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창세기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기계도 아니에요. 전능한 기계가 아니에요. 에너지도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까짓 거 건물 하나 이것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절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절이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이 땅에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동등한 신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입니다. 그 동등하신 신을 우리 인간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영원 자존자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언약을 통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어떻게 부르니?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 아저씨요? 하나님이 늙은 하나님 할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형성됩니다. 언약이 맺어져서 이 언약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재벌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셔요. 너희 있는 교회가 노른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곳이요 노른자대요. 하나님이 이걸 노른자라고 말할 때는요 뭔가 수단이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전에는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사역 이곳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노랭이 영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매일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8장을 보게 되면 3절부터 4절까지 금식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게 되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즐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락, 향락, 쾌락 추구입니다. 금식하면서 도박하고 금식하면서 마작하고 화투 치고 돈 따먹기 하고 게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밥만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갖 일은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중노동, 땀 흘리게 해서 중노동하게 하는 거고, 시킨다 하는 것은 강제 노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제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혹사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금식일이 오면 금식하는데 이웃들과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금식은 밥은 안 먹어, 베옷은 입어. 그런데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가 아닌 이런 금식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다 이 말은 법정 고소까지 가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 봐줘. 금식하면서 상대를 절대 안 봐줘. 그 다음에 다툰다는 것은 말싸움이에요. 절대 안 져. 절대 이김질해서 이 져주거나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다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먹,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은 주먹질하고 철퇴로 내려쳐서 친다. 이건 죽을 때까지 치는 걸 얘기합니다. 금식하는데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금식 절기는 지키는데 형식적인 금식은 하면서 내용상의 금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너희 목소리가 상달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이냐, 이걸 외식하는 금식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6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법정 구속이라든지 강제로 어떤 이런 사람들과의
이 묶여 있는 이런 상태로 그 상대를 족쇄채서 쇠고랑채고 족쇄채서 꼼짝 못하도록 얼거 묶고 있는 흉측한 족쇄 채워놓는 상황을 흉악한 결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은 소, 나귀에게 멍에 매가지고 많은 짐을 지도록 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웃들에게 멍에를 매서 짐승처럼 많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압제당한다는 것은, 압제라는 것은 상대를 대적으로 정해서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박살내고 작살내고 완전히 밟아서 이렇게 뭉개뜨려 버리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웃들과 관계를 족쇄채 놓고 멍에 매 놓고 완전히 박살내 뭉개뜨려 버리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먼저 이런 줄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과 관계 속에 있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감정적으로 엮여 있어요. 어떤 이해타산 속에 줄들이 엮어져 있어요. 묶여져 있고 족쇄처럼 감정, 기억, 이웃들과 관계 속에 묶여 있고 얽혀져 있고 굴레 쓰여져 있고 결박한 채 있고 안 놔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금식할 때 내가 먼저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줄을 딱 끌어주면 막 뛰어가. 멍에를 먹여주게 되면 막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것을 내가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죽었다. 금식하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금식에 동참하면서 이웃들과 관계, 금식 절기만 스가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번을 지켜야 해요. 금식 절기만 지키고 금식 기간에 밥만 안 먹고 옷은 베옷 입고 재는 뒤집어 쓰고 머리는 수그리고 금식하는 것 같은데 삶 속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금식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먼저 이렇게 내 이웃을 행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기도문 나와요. 주기도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지 않니? 예수로 말미암아 억만 죄 용서 받았지 않니? 그러니 이웃들하고 조금 얽혀 설킨 관계, 이해타산 속에 얽혀 설켜 있는 관계, 이런 감정 속에 묶이고 설켜 있는 관계, 이것 좀 터트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이것 좀 풀어버리고 해줄 수 없니?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14절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14절 13절 14절 사람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가 나오죠. 다시 얘기하고 있어.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해 주고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받았으니 너희들도 뭘 하라? 용서했으라. 여기서 용서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피엠입니다. 영어로 forgive. 아피엠이 이 말은 이 완전히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죄를 내 마음속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 죄가 내 속에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거 안 놓고 겉은 용서합니다인데 속에서는 안 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묶고 있는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묶고 있던 줄 이걸 풀어버리는 것이 아피엠이에요. 용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했죠. 그러면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용서해버려요.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용서받았는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꽉 용서하지 않아.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해? 하지 마. 예,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 용서할 수 없는 감정, 마디, 맺혀있는 줄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끊어져서 소가 풀어지고 말이 풀어지고 개가 풀어지듯이 이 흉측한 착고가 풀어지듯이 이 시간 내 마음 속에서 툭툭툭툭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천국이, 내가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자유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 27장 37절 40절을 보게 되면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면 22장 보면은 36절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네가 용서받았으니 내 이웃도 용서해주는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계명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고 율법이 사랑이다. 우리가 오늘 금식하면서 우리들의 이런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한데, 응답 받은 성도가 이웃 사랑 못하고 사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천국 백성.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세상에 나타내시냐면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사랑이죠. 이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행하면 우리에게 이런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 7절, 8절 8절 가서 보겠어요. 8절 보면 내 빛이 새벽빛처럼 비친다. 빛이 새벽빛처럼 비친다는, 새벽은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속에 있다가 아침 빛이 쫙 비칠 때 찬란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이 너에게 쫙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어둠, 저주, 이런 멍해, 굴레 이런 다 이 떨쳐버린 그런 상황에 이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서 놀라운 천국 그 생명의 그 빛의 진리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이런 치유가 확 임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이렇게 임하는데 빛이 임하는 것처럼
급속하고 신속하게 임하게 되리라. 이런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가 임한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냐?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내 의가 되는 거야. 여기에 내 공이라고 했는데 righteousness 있습니다.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앞서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면서 지켜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위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의 빛을 세상에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비추며 바라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말씀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치료의 빛이 임해서 우리 미래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사회가 여러분 중독 사회가 됩니다. 지금도 중독 사회인데 미래는 중독 사회, 각종 중독이 지배하는 세상이, 중독이 대통령이 돼서 중독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텐데, 그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치료의 빛이, 하나님의 의가 치료의 빛으로 쫙 비춰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까? 너는 내 말만 전해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치료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미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의가 앞서서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만 외치고 전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서 모든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치유받는, 치유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광야교회, 멋진 광야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앞날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앞으로 비추며 아침 햇살처럼 비추며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뒤에서 호위하며 나가는 교회, 그래서 온 세상을 천국 진리의 빛을 비춰 치료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이 중독돼서 비틀거리는데 이때에 이 영광의 치료의 빛이 비춰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자들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많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치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재앙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원히 살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생각과 기억과 감정과 관계들이 다 치유되고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들을 주어서 이제는 축복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놀라운 축복,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이웃들에게, 우리 쪽방촌에, 우리 이웃사회, 우리 서울사회, 이 지구상 위에 계속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인 이모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목 박힌 손 달고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죽음에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셔서 주께서 오병이어처럼 축복하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오히려 12광길 이상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쓰시는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심령 속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그리고 건강 특별히 뼈골수가 윤택해져서 뇌 세포가 건강해져서 다 아팠던 자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물질을 맡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고 속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가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고 믿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호흡하며 먹으며 누리며 능력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심과 함께하심, 오늘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래 나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다짐, 영혼의 다짐 속에 일어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